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핍박하는 세상에 대한 제자들의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24절, 25절은 왜 제자들이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가 선생보다, 종이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당연한 말입니다. 제자는 선생의 권위 아래에 있고 종은 주인의 권위 아래에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 파송받고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권위 아래에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권위 아래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선생이요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닮는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권위 아래에 있으면서도 또한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집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향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고 비방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 주인을 따르며 닮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좋은 소리 들을 것을 기대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권위 아래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따르고 닮아가는 제자들도 반드시 비방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은 필연적으로 받게 되는 이 핍박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 단락에서 예수님은 3번에 걸쳐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먼저 26절, 27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었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숨겨진 모든 것들을 결국에는 다 드러내신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복음의 진리를 억압하고 제자들을 핍박할 것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내시며 누가 참이고 거짓인지, 누가 선이고 악인지를 명확하게 밝히십니다. 그러면서 최종적인 영광과 수치, 최후의 상과 벌이 주어지는 겁니다. 제자들은 그 사실을 전망하면서 핍박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울러 예수님은 27절에서 내가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그동안 숨겨진 비밀이었습니다. 숨겨진 비밀이었는데 예수님을 통하여 드디어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숨겨진 하나님 나라의 비밀, 천국 복음이 계시된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이 복음은 팔레스타인 땅에서 은밀하게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은밀하게 시작된 이 복음은 이제 온 세상을 향하여서 퍼져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감추어져 있다가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이 복음의 비밀을 온 천하에 공개적으로 전파하는 사명을 예수님께 받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은밀히 말씀하신 모든 것을 제자들은 이제 온 세상을 향하여 공개적으로 선포해야 하는 겁니다. 감추인 복음을 드러내는 이 선포의 사명에는 환난과 핍박이 반드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제자들이 옳다라는 것을 입증해 주시고 이 제자들을 영광스럽게 하실 겁니다. 제자들은 이 사실을 알고서 핍박하는 자들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둘째로 28절에서 또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제자들은 몸은 죽이지만 영혼은 죽일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과 몸을 지옥에 능히 멸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핍박하는 사람들은 제자들의 육신의 생명을 빼앗아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핍박자들은 제자들의 육신의 생명만 빼앗을 수 있을 뿐입니다. 그에 비해 하나님은 사람의 몸과 영혼을 모두 다 지옥에 던져 멸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제자들은 이런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그저 육신의 생명이나 건들 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핍박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고 하나님이 맡기신 복음의 사명을 담대하게 감당해 가야 하는 겁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29절로 31절에서 또 한 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한 아사리온이라는 돈은 16분의 1 데나리온입니다. 아주 싼 값입니다. 참새 한 마리는 그러므로 32분의 1 데나리온이 됩니다. 하루의 일당을 5만 원으로 잡는다면 참새 한 마리는 1560원 정도, 오늘날로 보면 그 정도 값입니다. 그런데 그 싸디스한 값에 거래되는 사소한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아무리 작고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바로 제자들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자녀인 제자들의 삶을 어찌 주관하시지 않고 어찌 책임지시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은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사실 사람의 머리카락이 나고 빠지는 것은 그 당사자도 감지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머리털이 나고 떨어지는 것까지 하나님은 다 파악하고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제자들이 느낄 수 없는 부분까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주 세심하게 제자들을 돌보실 수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런 하나님의 철저한 관심, 철저한 보호 아래에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보호는 제자들이 핍박도 결코 당하지 않고 죽임도 결코 당하지 않게 해주시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핍박도 허락하십니다. 때로 제자들이 순교에 죽음 당하는 것도 허락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줄 능력이 없어서 핍박이 있거나 순교의 죽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하신 뜻 가운데 허락하시기 때문에 핍박도 찾아오는 것이고 순교의 죽음도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참새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이 제자들이 핍박당하거나 죽는 일을 결코 헛되이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선한 뜻 가운데 허락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핍박과 순교까지 다 주관하시면서 그 핍박과 순교의 죽음이 가장 존귀하고 가장 영광스럽게 사용되도록 그렇게 선한 뜻을 가지고서 그런 것들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 사실을 알고서 핍박하는 것들을 또 핍박하는 사람들을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핍박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정리하면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결국에 모든 것을 다 드러내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만이 육체와 영혼을 능히 멸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보호하시기 때문에 핍박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런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있다면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두려움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는 이유는 환난, 핍박 그 자체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환난, 핍박 앞에서 두려워하는 겁니다. 환난, 핍박만이 아닙니다. 역경과 시련과
고난, 이 앞에 두려워하는 것도 역경과 시련과 고난 그 자체가 힘들고 어려워서가 결코 아닙니다.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역경과 시련과 고난 앞에서 힘들어하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을 제대로 알면서 살아간다면 그 어떤 역경과 시련도 두려울 것이 없고 그 어떤 환난 핍박도 두려울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또한 바르게 알고서 모든 상황 속에서 특별히 환난한 핍박 앞에서 두려움 없이 설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인 32절, 33절 말씀은 제자들이 핍박을 당하고 있는 땅의 법정 그리고 최후 심판의 날에 있게 될 하늘의 법정을 대조하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핍박을 받아 재판받는 자리에서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시인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도 그를 최후 심판의 자리에서 인정해 주실 겁니다. 그러나 땅의 법정에서 예수님을 부인한다면 하늘 법정에서 예수님도 그 사람을 부인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믿음과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반드시 하늘의 법정에서 결산을 받게 됩니다. 자기 목숨보다 신앙을 더 귀하게 여기고 자기의 명예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예를 더 존중하고 땅의 생명보다 영원한 생명에 더 집중하는 사람은 최후 심판의 자리에서 반드시 영광과 지극한 존귀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이 최후 심판의 날 하늘 법정을 언제나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 땅의 모든 상황, 핍박을 대처해 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에서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때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순교의 자리에 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핍박을 이상하게 여길 것이 아닙니다. 이런 핍박을 당연하게 여겨야 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 보호하심을 제대로 알고 신뢰하면서 두려움 없이 핍박 앞에 설 줄 알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최후 심판의 날에 있게 될 예수님의 인정, 놀라운 영광과 존귀를 소망하면서 핍박 앞에서도 의연하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환난과 핍박은 당연히 나타나는 일이라는 것을 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환난과 핍박을 당연히 받아들이게 하시고 당연히 받아들이는 가운데 주께서 주신 복음의 사명을 담대히 감당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깊이 바르게 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정확하게 바르게 알므로써 그 어떤 환난 핍박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영광을 소망하며 복음의 사명에 충성스럽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새벽 시간 우리를 깨워주시고 기도하는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도 오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나의 날이 아닌 주의 날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의 영광 위에 더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